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45쪽. 말씀하면 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기록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입니다. 예. 그런데 이 다윗이 우리 그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단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계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세우는 그 왕국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24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의 사랑을 받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기로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또한 보면은 역시 그러했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변방의 목수의 아들, 목수. 예. 그렇게 우리가 지극히 평범한 시골 마을의 청년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으로 연호가 되어지죠. 예.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리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왕의 모습을 또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당시에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데 뭐라고 하나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 가운데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죠,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실현해가는 그런 자였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셨고, 예수님 역시 다윗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평범한 자를 주목받지 못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윤곽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세워서 그 왕국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을 보면요, 참으로 놀랐습니다. 예. 왜 놀랐냐면은 다윗이 그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의 시작을 하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아둘람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대체 아둘람은 어떠한 곳이었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 강력한 나라, 예,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시작될 때 어떻게 해요? 가장 능력이 있고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야 강력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강력한 자들로 또 남다른 자들로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을 통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둘람으로 피신해 있는 다윗에게 보낸 사람, 뭐 탁월한 스펙이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그 왕국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무리무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하는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냐? 바로 아둘람에서 그것이 시작되어졌다. 강력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또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그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다윗 역시 도망온 자입니다. 이 오늘 보면서는 아둘람, 아둘람, 이 아둘람이란 말은 피난처, 보호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둘람은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보호처가 되는 것인데 다윗이 바로 그런 피난처가 되고 보호처가 되는 그런 아둘람으로 바로 사울왕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자신도 지금 도망왔기 때문에 뭔가 여유가 없는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 하나 추스르기 힘든데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형제와 아버지, 그러니까 온 집이 듣고 그 아둘람으로 내려가서 다윗에게 이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을 지금 그 다윗이 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그 가족들을 부양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더해졌더라. 2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사울의 학종으로 정치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 그 다음에 빚진 모든 자, 사울 왕국의 부당한 세금 바로 정책 때문에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빚이 져 있는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울 왕국의 비도덕성과 비종교적 상황 속에서 크게 상처 입은 자, 이런 자들이 지금 아둘람에 모여서 다윗 왕과 함께 했는데 그 숫자가 400명가량 되더라. 자, 바로 다윗 왕국의 출발이 무슨 소망과 희망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절망과 두려움의 소리가 매일 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그 나라가 시작되어졌다. 우리가 사람 생각할 때 하나님 뜻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숙교에도 가질 수 있으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도로 가지고 제가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참 그저 연약한 자, 소수의 무리, 저도 여러분도 정말 그저 이 오늘 아둘람 굴에 모인 그 사람들처럼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이곳에 모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숙교의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무엇을 이루겠는가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길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시작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접하시며 사역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 주변에는 능력 있고 힘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시작과 함께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 12제자를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베드로, 그런 가난한 사람이고 학문이 그렇게 높지 않고 어부였습니다. 안드레,
베드로 동생이죠. 역시 베드로와 똑같은 그런 환경 가지고 있는 자죠. 야고보는 그래도 좀 유복한 어부였습니다. 예. 요한 그도 역시 유복한 어부였어요. 그가 계시록을 씁니다. 빌립, 예, 베세다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동네의 출신입니다. 바돌로메, 예, 예. 이 친구는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를 연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큰 그런 배경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자였다. 그 위치에 있었다는 거고, 도마는 요즘으로 말하면 노가다 하는 사람이에요. 노가다, 건축자. 예. 마태는 그 당시에 비난받는 세리였습니다. 예. 야고보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다디오도 갈릴리 출신이죠. 갈릴리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나겠냐 이죠. 예. 남들이 잘 모르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골 출신입니다. 예. 심은 열심 당원입니다. 예. 율법주의자가 돼서 예. 복음을 모르고 그렇게 있는. 예. 그다음 마띠아 역시 갈릴리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아는 대로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자지 그죠. 예. 보면은 특별히 그저 뛰어난 학문을 가진 자가 별로 없고 거의 가난하고 평범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성격을 볼 때 참 모난 성격을 가진 그런 자들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뭐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은 자들, 예, 이곳저곳 기웃거린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주변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고 힘있는 자들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저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냐,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상산순 팔복을 선포합니다. 예.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을 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찬성하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병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에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래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팔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팔복 내용은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 마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이야기. 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이 뭔가 모가나고 예, 가난하고 또 뭐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갖고요. 물론 그 중에 한두 명은 좀 다른 그런 넉넉함과 뛰어난 그런 학식 가진 자도 있습니다만 다수가 별로 그죠. 시골 출신이고 예, 고기 잡다 온 사람들이 태반이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고 뭐 이런 자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부인하는 그런 자들의 예, 바로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그런 여러 가지 그죠. 귀신 들린 자, 뭐 그죠. 안진병이 그죠. 문득병자 뭐 많았겠죠. 예. 그런 자들이 예, 주님 옆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들에게 팔복을 선포하시되 그 팔복은 뭐냐?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은 뭡니까? 아둘람이었다. 다윗이 그렇게 했듯이 피난처, 보호처. 예. 예수님의 사역 시작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뭔가 피난처를 찾아오고 보호처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보면은 마음에 대한 얘기 때 보십시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어요. 그죠? 여기서 심령은 뭐냐? 바로 푸뉴마 하나님 영. 예. 하나님 영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소생을 소망하는 자.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내게 나는 생명 플러스 하나님 영을 가진 자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인생이 고달픈 빈곤 상태에 있구나. 포토코스 가난 포토코스 빈곤한 상태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내게 하나님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예. 성령께서 임해서 내 속에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그 부르는 생기 그 영이 내게 임합니다를 알고 그 필요성을 알고 구해서 바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예. 우리 마음에 하나님 영이 들어와야 된다. 예. 그것을 하나님 영이 없어서 바로 포토코스 빈곤 가운데 있다. 가난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천국이 그들 것이다. 애통하는 자. 애통은 뭡니까? 역시 이제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영이 없이 악한 영에 속아서 그 통치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악이 상상한 죄를 가지고 살아온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이라는 것은 회개. 애통하지 않는 자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바로 이런 자, 애통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애통에 걸렸죠. 내가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온유가 파라우스 겸손한 자가 된다. 온유 파라우스 겸손한 자가 된다. 개인적으로 그 인격의 변화가 온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 앞에서 온유한 자는 개인적 어떤 그 성향이었다면은 여기 의는 관계적 겁니다. 관계적인 겁니다.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해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조명해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원수가 됐구나. 내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분과 화해해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실천하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실천하는 그 의. 예.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화평의 관계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행할까? 그게 목말란 자는 어떻게 배부를 것이요. 공의 여긴 자는 공의 여기다 이건 타인과 나를 한 몸으로 여기는 자입니다. 예. 즉 사랑을 말해주죠. 사랑. 예. 예. 나와 또 타인은 한 몸이다. 예. 서로 함께 한 배를 탄 자다라는 생각 속에서 사랑을 하는 자는 보게 되는 그들이 어떻게 또 다른 사람부터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 몸을 이제 되어져 갈 것이다. 예, 그런 얘기죠. 마음의 청정자. 이거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악을 청소한 자는 보게 되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예. 욕심, 악을 청소해보면 의인이 되지, 그죠? 그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어떻게 해요? 합평을 하게 되죠, 그죠? 합평. 합평케 하는 자는 보게 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걸 것이다. 예. 합평. 예. 그러니까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서로 소통을 이루게 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이제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예. 근데 다 이 마음에 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마음에 관한 얘기. 예. 자,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강력한 나라를 세웠는데 그 주변에 그가 아들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다 피난처를 찾는 사람이고 또 그저 보호를 받을 그런 받아야 될 사람들이 왔는데 바로 그들에게 다윗이 그들과 더불어서 바로 이스라엘 왕국을
강력한 나라를 세웠듯이 바로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실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였지만 어떻게요? 그분이 주변에 그렇게 다윗처럼 변경치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못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의 마음의 이야기, 팔복, 마음의 이야기를 함으로 어떻게 저들의 마음이 이제 건강해지 감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예, 그 얘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뭡니까? 아둘람 꼴이다. 피난처, 바로 보호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관점에서 우리 성령의 숲교회는 아둘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이곳이 세상들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될 보호처가 되어야 된다. 예.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저들이 피난할 수 있는 장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어떻게요? 바로 마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상한 마음, 예, 그 모난 마음이 예, 다듬어지고 치료가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예, 그런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많은 그런 모나고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악한 자들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 그릇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많이 아파봐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그죠 악한지, 고집불통인지, 얼마나 하나님 주실 줄 떨어나는지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피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고, 그래서 치료받아서 우리가 설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처가 될 수 있고, 또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가 될 수 있다. 예.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본 말씀 뒤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우리 예수님에게 아둘람 꼴을 허락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 오늘 그 본 말씀, 예, 그 내용 짧은 두 절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그 짧은 두 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람골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즉 하나님이 택한 그 민족을 하나의 나라화 시켜가지고 세워가는데, 그 세워가는 기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취한 외부 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아까 얘기했죠, 그죠? 우리 본 말씀 다시 돌아갔어요, 그죠? 예. 다시 여러분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 예, 거기 보니까 다윗 자신도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와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와가지고 지금 다윗 왕이 저들의 이제 모든 것을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거기에 또 더 얹혀져 가지고 있는데, 그 숫자가 400명이었고 다윗은 그들을 바로 이끌어가는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우두머리가 되어서 다윗 왕이 이제 그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무엇을 하냐면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각각 찬 사건, 상황, 환경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예, 그 얘기를 바로 다윗 왕이 풀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아둘람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장소가 뭐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나는 이런저런 그저 상황과 사건과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이것을 피난을 왔는데, 내가 이것의 보호를 받으러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그 상황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 예. 나는 이곳에 피할 수밖에 없는 자였고, 나는 누구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보여주도록 바래서 이곳에 왔다. 예. 이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아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팔복,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성경숙교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저들에게 팔복, 마음의 이야기를 나눠주고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진정한 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이라는 것이 내면. 예. 내 마음속에 내가 이런 일을 겪었어. 저런 환경이 내게 있어. 이런 형편이 있어. 그래서 내가 상처 입었다. 예. 외부보다도 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그런 피나는 보호심을 받기 위해서 온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만져주시길 원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다 토해서 치료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사실을 말하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둘람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다. 예. 우리는 지금 지옥 가는 인생, 그 가운데서 우리 속에 악이 막 역사해가지고 있죠. 죄를 생산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됐는데 그 가운데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습니다. 그죠? 요즘 터덕거리는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고 제가 표현 많이 하는데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왔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는데 그 모든 것이 뭐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아둘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아둘람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내면을 연단하는 가장 강력한 트레이닝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예. 너희들이 하나님 법을 이제 지켜라. 선악하는 열매를 먹지는 먹으면 죽는다 했잖아요. 그리고 자유선택을 줬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자유선택적으로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인간이 자유선택권을 줬을 때 그 선악하는 열매를 따먹을 걸 왜 몰랐겠어요? 압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는 어쩌다 너가 이런 자리에 왔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권을 줬는데 자유권을 잘못 써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이런 아둘람 피난처에 오지 않느냐? 보호처에 위로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건지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님께서 의도해서 바로 이 아둘람을 우리에게 뒀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중심을 떠나서 그런 고통을 우리가 또 만들지 않도록 여기서 우리는 아둘람에서 피난처 우리가 정말 보호하신 바는 보호처에서 우리는 트레이닝을 잘 받아야 된다. 아멘. 예. 교회 와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예. 이제 우리 교회는 조금 제가 서서히 훈련을 제 시동을 걸까 싶어요. 예. 지금까지는 그냥 풀어놨어요. 예.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제 조금 뭘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집회 다니면서 주변에 보면요. 특별한 그런 그 뭐랄까 하나님의 처소들 보면 정말 특별한 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별별 사람들 다 모였어요. 예, 뭐 병 들어가지고 들어온 사람, 푸도나가 들어온 사람, 오갈 데 없어서 들어온 사람, 또 하나님의 종이라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 헷갈려서 온 사람, 뭐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예. 근데 그들이 거기서 왔는데 뭘 하느냐? 강력한 훈련을 받더라고요. 예. 제가 아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 가운데 하나가 저기 그 새만금 예. 거기에 이 항토로 교회를 지어놓고 예. 또 숙소도 잘 지어놓고 또 불가마도 하나 만들어놓고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여자 목사님이 장로하고 그 전을 세워서 이제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한 10여 명의 남자가 둘이 있고 10여 명의 여자와 12명 중 2명의 남자가 있는데 한 12명 정도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있는데 눈만 뜨면요 어떤 사람은 장작 패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불 볶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죠 또 뭐 사소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완전 생고생을 해요. 생고생을. 예. 남들이 볼 때 왜
이런 곳에 와서 마치 그 집의 모습처럼 일하느냐, 예,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힘든 일을 합니다. 예. 눈만 뜨면 그렇게 시켜나게 되면 자동으로 그렇게 굴러가요. 그게. 그리고 또 예배 그렇게 고생스럽게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또 새벽 기도해야 되고 또 오전 예배 되고 낮에 저녁에 또 집회하면 집회에 참석해야 되고 또 식사 준비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저들은 우리는 여기에 훈련받으러 왔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으러 왔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러 왔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싫다 하지 않냐고 힘은 들지만 싫다 하지 않고 열심히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짓고 또 외부에 목사님은 신분 다니는 사람 신분 다니고 운전기사는 운전기사하고 예,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아주 그 목사님이 아주 여장부예요. 한마디 그죠? 말하기 전에 벌써 눈동자가 힘이 들어가면 벌써 벌벌벌 떨면서 그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거 나오면 되잖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훈련받기 때문에 그 가족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내가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트레이닝 장소를 여기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서 보게 됩니다. 예. 풀어놓으면요 질서가 없어요. 참 그리고 사람은요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은 막 그죠? 막 이게 엉망진창이 돼요. 그런데 팍 쪼아놓으면요 진짜 막 잘 돌아가요. 예. 왜냐 우리가 악해서 그래요. 악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시킵니다. 예. 우리 목회자 하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굴리는지 몰라요. 예. 훈련이 되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정말 그죠?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막 고달프게 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고요.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하는 가운데 어떻게 어느 순간에 눈이 열려지게 하고 예. 그런 트레이닝 없이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1년 2년 공부해가 목사가 되고 그런 트레이닝 가지 없이 하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그죠. 정말로 참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훈련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바로 훈련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훈련 장소를 아둘람을 허락하셨다. 예. 우리 성령숙교의 훈련 장소는 아둘람은 바로 성령 숙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일할 것이 아니라 예. 훈련되어져서 뭔가 완성되어져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 금을 왜 주시냐면 주신을 왜 주시냐면 거기서 마음의 무게는 실제로 마음의 근육을 키워내기 위한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만든다. 예. 제가 우리 오십사가 있으니까 자꾸 오십사 얘기 하게 되는데 오십사가 모르겠어요. 본인은 어떤지 모르지만 다른 데 있다가 여기 왔을 때 처음 올 때는 이제 그냥 바깥에서 그죠? 예. 저를 보는 모습, 우리 사모를 보는 모습, 그런 모습 가지고 온 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와보니까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더 고통스러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 대인 시집살이 하고 그죠? 예. 내가 이 집 종도 아닌데 그죠? 종처럼 부르면 걸락하고 그죠? 그런, 예. 그 업자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둘람굴에서 이 다윗을 왕국을 이루시고 우리 예수님을 주변에 안 좋은 아둘람굴에서 그렇게 그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만져주시대서 그죠? 왜 마음을 만지냐? 마음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예. 우리가 훈련받다 보면 마음의 무게가 너무 큽니다. 예. 세상 일보다 하나님 일이 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그죠? 막 어깨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예. 자존심을 막 박살 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훈련을 받다 보면 마음의 근육을 키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고 예. 내가 죽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예.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예. 그 기쁘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전에는 엄청나게 무거운 그 무게감을 어떻게요? 내가 힘을 켜서 감소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옛날에는 10kg 쌀도 겨우 들었어. 근데 훈련 받다 보니까 이제는 60kg도 들어. 60kg 든다는 것은 60kg 그 무게가 처음에는 나는 들 수 없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그런 연약한 현장이지만 훈련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갖게 된다. 그죠? 예. 지금은 그 짐 그대로 있는데 내가 그것을 드는 힘이 생겨서 내게 이제 가볍게 여겨진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제 멀잖아. 우리 오지사님이 우리 교회 1호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마음의 긍휼이 키워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쌀 20kg도 못 들어가 빌빌거렸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죠? 60kg도 뭐 거뜬하게 드는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힘이 업이 되어진다. 예. 내가 옛날에는 사탄과 싸울 때 쫄병이었어. 쫄병. 힘이 없었어. 와 갔다가 사탄을 보고 와 하고 도망오고 그죠.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장부가 돼가지고 예? 와 하고 왔는데 사탄이 그죠. 쫄개들이 나타나면 뭐죠? 혼자 그죠. 그 쫄개만 한 1,200명 중에 혼자 처리하는 그런 장수. 예. 그렇게 업그레이드되는 하나님의 용사. 예. 바로 마음의 근육이 생겨난 그런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문제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리는 것이다. 따라 한번 해보자. 문제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리는 것이다.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그죠? 아이고 못하겠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려야 됩니다. 정면 승부를 해가지고 들어 올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요. 십자가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진 것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것은 최악형이고 육신에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런 엄청난 하나님에서 이 마음상의 인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다는 것은 정말 그죠? 그 보통 마음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바로 그 인류의 무게를 감당하셨습니다. 예.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그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해서 힘을 키워서 업해서 이제는 그것이 무겁지 않나. 십자가가 결코 주님께서 감당하기에 희청할 정도로 무겁지 않고 그죠?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예. 그런 에너지가 그분에게 계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됐다. 예.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모든 무거운 짐이 가장 가벼운 상태로 들어 올려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 우리에게 그 같은 십자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둘람은 십자가와 같은 곳이다. 예. 다윗은 아둘람의 고통을 피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해서 들어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아둘람은 외적인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 마음은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힘의 무익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만약에 다윗이 아둘람에서 나도 지금 피하는 자인데 그게 가족까지 쳐지고 거기 그죠 환난 당한 자 또 빚진 자 마음 온통한 자들이 와가지고 400명 되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피난처 보호받고자 보호처로 삼고 아둘람 그것이 왔다. 그럼 다윗도 그것을 피해가 왔는데 그렇다. 그럼 어때요? 내 힘으로 안 된다. 너희들 흩어져라. 난 도저히 감당 못한다. 예.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힘은 그죠? 또 힘을 만들어냅니다.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마음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힘을 행사하면 그 마음은 어떻게 또 힘으로 다가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 힘을 들어올 수 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요. 네. 억울한
있는 자들은 그죠? 마음의 힘을 얻으면 회복을, 절망과 난명이 있는 사람들은 소망을,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나갔을 때 바로 그것을 들어올 수 있다는, 이게 바로 엄청난 놀라운 힘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아둘람을 허락하셨습니다. 너희들 그것을 들어올리는 자가 되라. 아이고 무거워요, 못해요, 도망가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연단을 받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힘을 내가 훈련돼서 드러내므로써 거기에서 기쁨과 또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팔복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팔복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누가 오든 우리가 그들의 그 무거운 마음 다 들어줄 수 있게. 근데 우리가 이게 훈련이 안 돼서 어때요? 우리 속에 팔복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어때요? 누가 왔을 때 같이 자빠져. 나도 무거웠어. 내 문제도 못 드는데 다른 사람 와가지고 같이 들지 않으면 어때요? 같이 꼬꾸라진다겠죠. 그럼 우리는 이 팔복의 마음을 가져서 그 무게를 견뎌내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면으로 대면에서 드러내는, 그래서 무겁지 않게 느껴지는, 예,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힘은 육신을 움직일 수 있으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예. 아, 성령 숙교에 갔더니 오집사하고 사모님하고 인도서무사하고 또 거기 함께 하는 일부러 목사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거뜬하게 드러내더라. 당신의 문제들도 있는데 그것도 거뜬하게 드러내더라. 그러고도 힘이 남는 것 같더라.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고 그것이 우리의 보호처다. 그것으로 가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자로 서게 된다면,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강국을 만들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강국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강국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권위를 갖게 됩니다. 권위. 예.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 1000편 이상의 임야, 또 3000편 이상의 그 대지, 거기에서 뭐 이것저것을 이제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 하잖아요. 그죠? 예. 지금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게 우리는 그죠? 우리 스스로도 일어서지 못하는데 그거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둘람에서, 예,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받고 연단하면 어떻게요? 그쯤은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들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그것이 건물이 세워졌다 합시다. 그럼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온단 말이죠. 어때? 그곳에 가면 다 드러내더라. 아, 그곳에 가니까 사형선고 받은 나에게 안수비 가니까 나를 살리고, 안진병에 일어나고, 마음의 여러 가지 갈등과 복잡한 것 때문에 세상에 그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 가니까 평강이 있고, 그 마음이 시원해지고, 예, 답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 예.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령숙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한글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단련돼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 우리 마음이 팔복으로 채워져야 우리 힘을 얻어서 그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예, 여러 가지 그죠? 지치고 상처받고 모나고 그죠? 악하고 무지하고 그죠? 어리석고서 오는 우리의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그 마음을 잘 아둘라면서 이 성령 수에서 잘 그 훈련 받아서, 예, 모든 문제를, 나의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모든 문제를 다 들어올리는, 예,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이 비밀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왕도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며 미약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아버지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늘 나라를 세웠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이 하늘 나라를 세우는 다윗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의 위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